1절로 6절까지 들어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어서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지 않았으니 저절로 얻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얻게 하여 자신하시니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주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의뢰하라 하시니라. 아멘. 235장 거룩한 백성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허문란 선교사님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요. 아마 설교를 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해서 성령님이 찬양을 주신 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난 주간에 주중에 허문란 선교사님 실시간 예배 봉헌한 데에서 우리 끝에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보고 그리고 은혜도 받았고 그 찬양이 굉장히 제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좀 우리 집사람한테 줘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좀 전송하고 하려는데 바쁘다 보니까 깜빡 해버렸습니다. 그 나중에 딱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남 이 찬양이 그 곡이거든요. 그 곡은 주로 이제 해가지고 가사만 거기다 이제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육체 불과 같이 헛되고 그 영광은 저들 빈 꽃같지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변함없는 진리 나는요 이 몸을 바치고 살래요 내 마음 세상 파도 밀려 요동할 때에 주의 능력 큰 팔로 날 붙드시사 환란 바다가 도로 길이 안고서 영원한 평강을 영원히 주소서. 이 찬양 가사들이요 너무 가슴을 울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뭐 한번 우리 쳐서 가지고 올려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지난 주간에 계속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저는 기도를 하고 새벽에 제가 우리 권사님이 한 새벽 3시나 3시 반쯤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가면은 그 시간에 또 이어서 제가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서윤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서윤 집사님이 굉장히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어서 막 그랬는데 오늘 왔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내가 생각이 나가지고 예배 가기 전에 생각이 나고 문자를 또 이렇게 넣었거든요. 넣을 때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믿음의 승부에서 총 정리를 합니다. 그동안 제가 한 3개월에 가깝도록 2개월 한 석주입니다. 2개월 하고 석주인데요. 믿음의 승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총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는데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찬양 부르시면 영원토록 우리 가슴에 이 새 예루살렘이 확고하게 정말 확실하게 견고하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대로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 속에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축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는 일이 다 있습니다. 그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항상 이 새 예루살렘이 구축되어 있으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 항상 내 속에서 부를 듯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것을 하나님은 세상을 살 때도 이것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이끌림을 받아서 승부사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승부사가 되시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승부사가 됩시다. 뭐가 되자고요? 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밖에 나가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요,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딱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의지적으로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오늘도 움직일 수 있고 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세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뭐 일어났으니까 눈을 떠졌으니까 나가서 사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렇게 시작하는 삶이 내가 그 하루를 밖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늘 미처 캐치를 못할 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새 예루살렘의 정말 주인공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믿음의 승부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구약 성도들이 믿음의 승부를 하여서 승리한 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요 살펴봐왔고, 우리도 믿음의 승부사가 되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승부사를 총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고하게 우리 심령 속에 구축하기를 원해서,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의 닻을 온전하게 걸어야 어설프게 걸면 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견고하게 걸어야 됩니다. 이 닻을 걸고, 그래서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걸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서 그날의 여기서는 다 모릅니다. 여기서 결론 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결론 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갔을 때 모든 것이 결론이 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았던 삶이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많은 기업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유명하게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가면은 정말 좀 그 사람이 좀 아까운 사람이다, 좀 그 사람 이 기억이 남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새 예루살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서 정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정리한 이 당대에 와서 믿음의 승부사로 승리해서 여러분이 그 나라에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사람을 모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도 그렇고, 저는 이제 목사님 과거에 건축할 때 제가 이제 인력사무소가 사람도 데려가고 있는데요. 모집할 때는요, 어디에 쓰면 가장 합당한지 요소에 필요한 사람을 찾습니다. 찾기도 하고, 또 인력사무소 가기도 하고, 광고를 내서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찾는 것은 그 사람을 필요할 때 쓰기 위함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한 사람도 의미 없이 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부를 그때부터 끝까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다. 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다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없으면, 성령이 미는 것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등을 밀어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카가, 언니 딸내미가 이모 딸하고 둘이서 교회 나갈 때요, 정말 전도를 해서 둘이 나란히 나갔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조카는 지금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제 예수 믿은 지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 이모 딸내미는요, 교회 나란히 같이 걸어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대로 딱 벗어버립니다. 이걸 두 번 하고 나니까 이건 겁이 나가지고 못 오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버리면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을 텐데, 그걸 못 이겨 지금까지 교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밀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떠한 형편을 따라서 나왔든지 교회를 나왔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누구든지 교회 나오게 되는 데는요,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아니면 스스로 나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 갖다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미셨습니다.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목적 없이 부르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에 살던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앉혀놓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를 불러서 여기에 앉혀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지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네,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출발은 전도로부터 시작되어도 하나님의 목적지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 껍데기 이것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육신은, 이 고기 덩어리는 우리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이 그릇에 담겨있는 그 영을 더 중요시하지 이 육신 껍데기는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어서 안 될 사람, 정말 이 땅에 있으면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화해 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으시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앞서가, 부르심과 동시에 끝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끝까지를 다 보시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그 선상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자, 모르면 비극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아버리면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내가 묵상할 때라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 사무실에 제가 가봤다 그랬죠. 사람을 뽑아올 때야 미장도 있고 목수도 있고 뭐 다이부치사 여러 분야가 다 있습니다. 각 분야가 다 다르네. 이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요, 얼마나 분야들이 많은지 그는 뭐 가이저는 뭐 알지도 못합니다. 목수하고 미장은 하고 제가 이제 데리고 오고 이래서 제가 좀 알거든요. 많이 데리고 오지 않았지만 인력 사무실 가서 데려와 봤습니다. 자,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차를 태워 데리고 와서 현장으로 갑니다. 사람을 뽑아서 데리고 올 때는 현장에서 어디에 쓸 것인지 계획을 하고 있다 없다 하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 거죠. 네. 다 분야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투입시켜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이 자리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 이미 계획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다 분파할 것인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동일하시다. 하나님도 동일하시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발해서 여기다가 앉혀놓으시는 분들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이것이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먼저 깨닫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선발하여 여기로 데리고 와서 있게 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벌써 깨달은 사람도 있고요. 아직까지 못 깨달아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새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기다 다 모으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 선상에 다 서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은혜의 때가 다 할 때까지, 마지막 이 문이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좀 길지만은 우리가 읽어서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마치 풍부를 얻어 보론에 들어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배낭을 약속하여 보도원에 들어보려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도 또 있는지라 그들의 입에 보도원에 들어가라 제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서로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 또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불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낮은 문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는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무료를 현빈 우리와 같게 하시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대단한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하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그런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세상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 자리에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모태에서부터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예수를 믿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들고 다 다릅니다. 우리 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이제 그래서 나오시다 해서 중간에 한 번씩 옥수수 이빨 빠지서 한 번씩 빠지지 이랬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시니까 이게 나오실 때마다 한 주 나올 때가 두 주 나올 때가 많아. 얼굴이 자꾸 이뻐지는 건 그만큼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 모세가 사무엘을 불렀을 때 어땠습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빼어나고 눈이 빛이 나고 얼굴이 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제가요 지난주에 볼 때하고 오늘 보면 또 달라요. 집사님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된 자서 먼저 된 자는 나중에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때가 문이 닫힐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부름받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상급이 우리 강무사님하고 한집사님 상급이 달라요. 다른데 강무사님 지금까지 상급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집사님이 상급을 못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하게 되면요 강목사님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저보다는 남편이 항상 우위가 될 수 있도록 늘 그랬어요. 처음 직분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먼저 부름받고 내가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도 사람을 부르시고 신약 시대도 불러 모으시고 갈릴리에서도 그 뱃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오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러 모아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훈련하세요. 그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용기가 이제 지난지 얼마 안 됐지만 용기가 군대 갔을 때에 논산 훈련소 가면 신병들 훈련하잖아요.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다 배치를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불러 모아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훈련해서 새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죽음 후에입니다. 죽음 후에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것이 있다. 지금 현재 물론 하나님 지금도 보십니다. 지금도 중요시 하십니다. 그러나 더 크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더 크게 하나님은 비중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차는 모든 것이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훈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전체로 보십니다. 마지막에 최고로 보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무리 오래 살아봐도 100년, 물론 요즘은 뭐 116세도 제가 봤습니다. 할머니하고.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100세겠죠. 100세인데, 자, 이 말이 한번 나온 지가 좀 꽤 됐습니다. 일본에 많은 노인들이 있다고 굉장히 큰 문제를 삼아서 뉴스도 나왔습니다. 일본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90세 이상을 살면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친정 어머니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 가지고 일을 그래도 하시는데 올해는 일 못 하시더라고요. 못 하시는데 이제 내년이면 90인데 너무 오래 살아서 일본에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골치 아프다. 우리 한국도 지금 이제 노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이게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깊게 또 생각해 보면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노인들을 노인이라고 뭐라 하죠? 요즘 신세대 아이들이 말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참 기억을 해도 입에서 잘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머리를 뱅뱅 도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뭐 꼰대로 사는 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에도 왜 막 노인들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님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중요시한다. 여기서 물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모든 환경의 복도 주셔요. 그러나 여기가 다가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큰 비중을 두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죽음 후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살아있을 때에 여기가 훈련장이기 때문에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자, 용기가 군대 갔다 왔는데 지금 어제 우리 이제 부산에 이제 형제들이 모였었는데요. 엄마 생신이라서 모였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군대가 있어요. 부모는 좀 전방이나 좀 훈련 빡센 데 가서 훈련 받았으면 좋겠는데 최후방에 가가지고요. 돈을 월급 타는데도 그게 모자라가지고 돈 보낸다고 한대요. 그런 상태니까 그게 무슨 이제 군인으로서 그게 다 갖춰지겠습니다. 패밀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요. 이게 최전방에 가는 사람과 후방에 있는 사람 훈련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전방 전쟁 났을 때에 최전방에 우선순위 앞장서야 되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훈련장, 여기가 훈련장인데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 그 나타나는 현상들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왜 노인들이 많으면 문제가 되냐면 한 사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또 섬겨야 되잖아요. 이제 섬겨야 되니까 많은 손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일손이 필요한 거죠. 뭐 가족이라면 가족이 번갈아 가면서도 해야 되고요. 그럼 뭐 한 사람이 할 때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일을 해야 될 걸 못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엄마를 보면서 그래서 정말 2년 전만 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도와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사람은 적당하게 살고 적당할 때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더 좋은 나라에 가는 게 더 큰 복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는 부름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그리고 최고의 영광,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사람을 부르시고 잘 훈련시켜서
새 예루살렘에다 개인적으로 다 갖다 붙입니다. 자, 붙일 때에 새 예루살렘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누가 각자 개인이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갖다 붙이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각자 개인이. 자, 그래서 이 모든 사람, 구약이든 신화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선민으로 부르시고 양육을 해나가십니다. 키워나가시죠. 그렇게 나가실 때에 세 가지로 이 하나님은 이게 나누셔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그리고 불러내서, 자,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 바로라는, 자, 바로가 쉽게 말하는 사단이죠. 자,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다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시고, 자, 그 다음에 광야로 몰았습니다. 광야로 몰아넣어가지고 하나님은 40년간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그 문 앞에까지 가서도 다시 뒷바꾸 해가지고 돌려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실 때 합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광야에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아도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칠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가 코에서 입에서 냄새가 나서 그 정말 실증이 나도록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부추가 먹고 싶다, 참외가 먹고 싶다, 오만 살이 다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서 훈련을 해나갔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결국 마지막에는 여기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새 예루살렘. 결국 하나님은 여기에 구약 성도들, 자, 구약은 신약의 무엇이다? 그림자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은 이끄셨고,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 모아셔서 교회 나오게 하셨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고, 그리고 여기 와서 교회에서 나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셨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신 떨어지거나 해주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오늘날에 우리도 여기 교회에 나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이것은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그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거는 당연히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는요, 배 안 고플 정도만 주십니다. 아마 영적으로 아마 체험을 해본 사람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 풍성하게 안 주셔. 물질 부족해서 물질 부족하면은, 자, 후회합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 100만 원이 필요하면 100만 원 주세요. 그럼 200만 원 달라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200만 원 달라서가 안 나와요. 100만 원 주세요. 하고 나면, 에이, 조금 더 구할 걸. 조금만 더 구했으면 넉넉하게 쓸 걸. 아니요, 이건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 있을 때는, 이 훈련받고 있을 때는, 자, 용기야, 훈련소에 있을 때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 군대 갔을 때랑 그게 없었잖아요. 물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까? 요새는 군대가 너무 좋아요. 군대가 세상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 지난주에 누가 얘기했는데, 군대가 좋으니까 말뚝 박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나오고 월급 올라가지요. 뭐 얼마나 좋습니까? 병장, 우리 용기 100만 원 다 보고 나왔어? 네, 병장. 100만 원 보고 나왔어. 자, 남자 외에도 다 군대 갑시다. 나라가 다 알아서 챙겨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새 예루살렘에 우리 목적지를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 자,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구약에는요, 우리가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다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를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기서 훈련을 했어요. 결국 자 1세대 들어갔습니까? 원망, 불평 이렇게 하다가 다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 역시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렸듯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듯이 일평생 예수 믿고 여기서 훈련만 받다가 인생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40년 만에 물론 이제 들어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2세대만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세대 누가 들어갔죠? 두 사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12명을 하나님이 정탐꾼으로 보냈지만은 이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다 호평했습니까? 10명은 다 불평했습니다. 악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호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악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우리가 나쁜 것은, 안 좋은 것은 안 보게 되고요. 좋은 것만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받는 보다, 여러분 천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성경에 많이 설명해놨습니다.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지만 막상 그 나라에 가보면 더 좋다는 사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에 갔다 와서 포도송이를 혼자 못 들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래갖고 섬유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과일이 더 풍성하고 더 좋다 했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까 더 좋았던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도 우리가 간증을 듣고 천국 갔다 온 사람 가족 많이 듣잖아요. 저도 일부분만 환상 중에 기도 중에 환상을 배워서 천국 들어가봤지만 그 일부분입니다. 정말 그것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 우리가 말로서는 형용할 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어서 뭐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교회 다니라고 뭘 한다고요? 훈련하신다. 쉽게 말하면 배우신다. 훈련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훈련학교를 만들어 그와 같이 우리 역시 훈련학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이것이 예배드리라고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삶 속에 나갔을 때는 예배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역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어떤 일에 부딪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도 다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전체를 선택해가지고 불러내서 단체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들여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불러서 여기다가 앉혀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니다가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것은 여기서도 훈련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훈련해서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봉천공장에서 제가 사무실에 근무를 해봤습니다.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이제 미싱하는 사람들 막 다치거나 막 어떤 사람은 여기 막 바늘이 여기 꽂혀가지고 막 바늘 꽂힌 그대로 오고 막 이래가 병원 되고 이런 거 많거든요. 와이셔츠 만드는 수출하는 와이셔츠 만드는 봉천공장이었는데요. 그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근무한 적이 있는데 자 카라 만드는 사람 소매하고 뭐 다 공장이 다 다릅니다. 재단하고 그리고 재단하고 나서 이제 박음질 부분적으로 박음질 다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코스 딱 오면은 다림질을 해가지고 잘 데켜가지고 그리고 보상을 딱 합니다. 보상을 해서 보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의 훈련 과정 이것이 동일한 구약 시대나 오늘날 신약 시대나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원에서 50공정을 거쳐서 나오는 완제품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십니다. 살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채워주시고 필요치 않은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저도 결국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의 라인 위에 이미 섰습니다. 다 섰습니다. 한 사람도 제외된 사람 없습니다. 다 섰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섰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훈련을 잘 받아서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있는 곳도 다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는 것은 각자가 짓는 것입니다. 그 재료를 천사들이 받아서 짓는 것이죠. 자, 그래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요, 절대로 이 선상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저는 저 경험상 그렇거든요.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못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한번 붙잡으시면 절대로 풀어주지 않습니다. 저 도망가려고 많이 해봤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도망가려고 해서 도망갈 수가 없어.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합니까? 다니기 싫으면 안 다니면 되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한번 가보십시오. 자, 사랑제일교회 너만 몰라 유튜브 하시는 장로님, 오장로님 있죠? 그 이름 내가 아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오장로님 있는데요. 정말 그 와이프 노원사님이 시장이 좋았어요. 그 장모님이 시장이 좋았었는데 이 오장로님이 하나님 방귀를 두고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가지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대요. 바른 소리 하니까 자기에게 바른 소리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억압하는 것 같고 꼴가매는 것 같고 이래가 듣기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뿌리치고 도망가가지고 결국 어땠어? 다리 몽둥이 부러졌잖아. 그걸 못 밟고 다니잖아. 간증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간증하면서 때로는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것조차 내려놔야 돼. 그리고 다 거절했다. 이 오장로님 같은 경우에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서, 이게 특별히 또 사랑제일교회는 다르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목사님 아니면 몇 번 경고해보고 아니면 막 나가겠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고도 이제 막 안 좋으니까 자기 기분 나쁘니까 그럼 좋다 이거를 나 나가겠다 그래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이 장로가 됐잖아요. 얼마나 후회를 하고 회개를,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렇게 정말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다 하는 그걸 자기 경험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싫어. 그래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저도요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목사가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제가 주저앉아서 한 달 좀 넘었나요? 세게 말하잖아. 만약에 그대로 고집 부리고 앉아서 저는 이 세상 사람, 그때 벌써 이 세상을 떠났을 거죠. 한 달 보름 동안, 약 한 달 20일 동안 가만히 숨 마시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손이라도 올라타면 막 칼칼 쏟아지는데 할 일을 하는데 걷잡을 수 없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그래서 제가 한양을 제가 지정에 내려와가지고 회복하고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런 하나님 나 그런 싫어. 그렇다면 가보십시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경험하죠.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집을 나가면
지지리도 속 썩이고 사람 힘들게 하더니 잘 나갔다. 죽든가 말든가 속 시원하다. 그리고 내 팽이 칩니까? 여러분 내 팽이 치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애가 탑니까? 저는 우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그래봤거든요. 지금 나갔으니까 잠수 타버렸어요. 제가요 이틀을 제가 울었어요. 이틀을 울 때에 이틀 3일 만에 그것도 3일 만에 오전에 3일 만 오전에 됐을 때 연락했어요. 애타게 찾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싫다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낸 그 선상에 서게 만들었는데 그래 너가 나를 떠났으니 나도 다시는 너가 어떠하든지 상관 안 하고 네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그럼 이제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고 그걸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풀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찾아내셨어요. 이사야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시편 보면 네가 하늘 끝에 갈지라 땅 밑에 어느 곳에 갈지 하나님 찾아내시라 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셔서 찾아내십니다. 질병을 주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물질의 고통을 주시든지 환경을 엎으시든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해초리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해초리를 드시고 때려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 자리에 앉혀놓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셨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고 이 예루살렘 선상에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상에 섰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이미 그 섰다고 보기 때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초리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그 전에 거기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게 하신다. 거기에. 그래서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 학교에 넣어서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해서 입학시켰습니다. 이미 입학해서 여러분들 다 이제 학년이 달라지듯이 여러분 영적 수준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은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는데 세 가지 종류, 애굽, 광야, 가나안 이 세 가지 종류로 사람들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가장 힘든 거는요 여기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광야에 나왔다면 우리는 다 지금 현재 광야에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광야 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잘 이 선상에 서 있습니다.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아서 훈련할 때에 하나님이 나는 싫다 하고 교회 다닐 때 내 왜 이래? 왜 하나님 복 안 주셔? 왜 하나님 나에게 좀 풍성하게 안 주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광야 생활할 때 어떠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민수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그대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날에 가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이 광야에서 잘 훈련받아서 정말 새 예루살렘의 다 중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